유엔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의 나이를 가지고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이거 이상한 돈으로 참 맞다니까요.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으로,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를 66, 79까지를 중년이 많으신가 봐요. 그리고 80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이에요. 그러니까 80 넘어서 99는 돼야지 나 이제 노년이다, 어른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100세도 안 되신 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어른인 척 하면은 아니 되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큰 저수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용인에 안 사시니까 잘 모를 건데요. 경기도에서 제일 큰 저수지가 용인에 있어요. 우리 지태일 목사님 오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가죠. 그 저수지가 경기도에서 제일 크거든요. 어디에 들어가면은 처인에 있어요. 저수지 이름을 갖다가 이동 저수지라고 그래요. 역시 잘 모르시네요. 경기도에서 제일 크대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게 되거든요. 세 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젊은 여인이 남편을 잃고 두 아이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큰 위기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에 오늘 말씀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큰 은혜가 그들 가정에 임했다. 그래서 오늘 큰 구원 그리고 큰 은혜가 우리 세빛중앙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그리고 주의 종 엘리사의 그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순종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순종하는 것 자체도 큰 은혜가 되고, 순종이 큰 구원이 되고, 순종이 큰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갑니다. 문을 닫은 것도, 기름을 부은 것도 순종이다. 그래서 아까 5절 말씀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머니와 두 아들의 순종의 행위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안 된다고 할 때, 무너졌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열매가 주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종하면 구원을 체험한다. 하고 싶죠? 시작! 순종하면 구원을 체험한다. 시작! 순종하면 구원을 체험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놀라운 구원을, 은혜를, 능력을 체험한다. 두 번째는요, 기름이 곧 그쳤더라. 6절 말씀에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과 두 아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릇에다 기름을 다 채울 때까지 기름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찬 후에야 비로소 기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도 쉽고 너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릇을 한 개만 빌렸다고 하면은 기름은 한 그릇에만 채워졌을 겁니다. 10개를 빌렸다고 하면은 10개의 그릇에 다 채워졌을 겁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100개의 그릇을 빌렸다면은 100개의 그릇을 채울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이죠. 빌려온 그릇의 수량대로 그 수량만큼 기름이 공급되었다, 맞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잘하면 잘할수록 주시는 은혜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빛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의 분량대로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적과 이 긍휼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점이 뭐냐? 젊은 사람도 아프고 나이 든 어른들도 아픕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파도 정말 노인들은 매일 끙끙하고 시름하기만 그것만 해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집사님 좀 어떠세요? 그러면은 노인 같은 집사님은 맨날 그저 그렇지 뭐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그게 노인이에요. 근데 연세가 70, 80, 90이라도 어제보다 나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좋아졌다? 달라졌어. 내 마음이 환하고 밝아졌거든? 내 얼굴 좀 봐. 이게 젊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구원과 큰 은혜를 경험한 행복한 사람들, 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세빛중앙교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했다. 7절 말씀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되어진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왜 말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그녀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릇을 빌려온 사람은 그 여인이고 그 여인의 아들이라도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주신 분이 그 기름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해줬다, 하나님이 채우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러한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할 때 또 가졌을 때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 절대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건강도 내 거 아니라고 해서, 건강도 시간도 내 거 아니에요. 물질도 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소출이 풍성해진 부자. 12장 16절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7절 18절에 그는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17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로 19절에는 자신만만한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정말로 여유 있는 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합니다. 이 시절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따지십니다. 이 시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여. You fool. 이 바보야. 하나님께서 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구상을 가지는 이 부자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You fool. 영어로 해봐요. 시작. 발음이 좋으시네요. You fool. 이 바보야. 너 바보로구나. 너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놀라운 구상을 가진다고 하면은 너는 바보야. 왜?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바보다. 그러면서 너 어리석은 자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바보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지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정죄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기름을 팔아라. 기름을 팔아라. 그리고 빚을 갚아라. 그리고 멋지게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생활을 하여라.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제 그 여인과 아들들은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큰 구원을 처음 했습니다. 이럴 때는 영화에서는 박수 쳤는데요. 다시 할게요. 이제 그 여인과 아들들은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큰 구원을 처음 했습니다. 큰 구원을 처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이에요. 이 가정의 변화가 내 가정의 변화입니다. 내 인생의 변화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들은 큰 구원을 처음 했어요.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았어요. 사랑하는 세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끝났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없다고 징징징징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제 중년이에요? 노년이에요? 100세 된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아직은요, 해보라. 우리 찬양팀요, 좀 놀랐어요. 몇 분 안 되는데 화음이 참 아름답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하라고는 이 나이에 내가 하랴고 안 하거든요. 10월 성 같은 데도요, 보면요. 60, 70대 분들이요, CD를 배워가지고 성교회에서 반주하면서 예배드려요. 70 넘은 안수집사님은요, 일하면서 여기다가 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그러면서요, 악기 연주하고, 드럼 치고, 그러더라고요.
100세 이상 된 노인들은 다 나가십시오. 젊은이들만, 여기 젊은이만 계시네요. 그럼 가만히만 있으면 노인이에요. 그러나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 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저도 은퇴를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평생을 목회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매일 새벽기도 하고 뭐 철야하고 금식하고 어디 못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쉬고 좀 노르래요. 쉬고 노르래니까 돈이 없어요. 그렇게 녹슬어가지고 없어지면 안 되겠다. 녹슬어 없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해월수교 선교회를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참 할 일이 참 많은데 선교회에다가 회비를 이렇게 꼬박꼬박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세비중앙교회 목사님 안 계실 때 전 교인이 전부 회원 가입하면 안 되나? 알려주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걸 원하는. 그래서 그 선교회를 만들어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촛불처럼 녹아서 없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는 거죠. 안 그랬으면요 교회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여러분 뵐 수가 없었죠. 이렇게 젊은 분들이, 아가씨들이, 총각들이 이렇게 많을 몰랐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한 이 가정처럼, 그리고 교회처럼 우리 세비중앙교회 놀라운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말을. 정말로 우리는 큰 구원과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욱. 근데 정말 우리는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아요. 거기다 우리는 힘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작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구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씀이죠. 이 여인처럼 빚진 의식을 가지고 큰 위기를 느끼며 살라, 그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은혜의 빚진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정말로 이미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다.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성도의 아내와 아들들의 빚을 갚으려는 그 마음이, 빚에서 벗어나려는 그 마음이 위대한 기적을 낳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잘나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부모 없이 태어난 것처럼 살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고 나쁜 거예요. 스승 없이 배웠다고 생각하며 스승을, 선생을 깔보는 것 제일 나쁘고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간절하고 깊은 기도 없이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고 또 다가올 날들이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내다보면은 정말로 기적과 위기가 같이 오고 있어요. 기적도 오고 또 위기도 같이 옵니다. 형통의 순간도 오고 고난의 순간도 같이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빚을 갚으며 은혜를 갚으며 산다는 것.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잘한다고 하는 것은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우고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없이는, 어머니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일평생을 다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빚진 의식을 가지게 되면 저절로 효자가 되어지고 효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빚진 의식을 가지지 않게 되면 부모에게 퉁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드리고는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의 공으로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빚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용량을 크게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큰 용량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비록 괴로움에 쓴맛이 있고 고통이라는 아픔의 물이 있어도 긴 냇가, 넓은 저수지, 큰 호수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쓰거움이 있어도 그 쓴 물을 아까 이동저수지, 경기도에서 제일 큰 처인에 있는 이동저수지, 그 이동저수지와 같은 믿음의 용량을 가지게 되면은 고난 물을 거기다가 떨어뜨려도 갖다 붓는다 해도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갔다 우선 오시면은 전교인이 이동저수지 한번 간 거예요. 장모님, 네? 가서 눈으로 보고 하나님 내 믿음의 용량을 경기도에서 제일 가는 그런 용량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요 참 속상해요. 에이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에이 그럴 때는 옆에서 싸요.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여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과 그런 문제와 그런 사람들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려고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을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고칠 생각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은 더욱 악해진다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변하면 된다. 시작. 내가 변하면 된다. 내 용량이 커지면 된다. 내 용량이 그러니까 어느 저수지만큼요? 이동 저수지만큼. 적어도 우리는 경기도 사람, 용인 사람 아니에요. 이동 저수지만큼 빚진 의식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내 용량을 크게 하십니다. 내 성격, 내 인간성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모든 게 끝난다. 시작. 내가 커지면 모든 게 끝난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요, 전도사 시절부터요, 사람이 착했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One day, 어느 날 교회 갔어요. 제가 모교회는 동천교회예요. 어렸을 적에 지금 신원예당교회 거기로 갔어요. 전도사 때인데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느티나무가 크게 있었어요. 어떤 나무가? 거기 앉아있는데 애기가 한 5살 됐을까?
얘가 들어오더니요, 나를 보더니요, 발로 이렇게 차면서요,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발로 차면서 욕을 해요. 그 원리에 따르면은, 저 아저씨, 나 누군데,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참았어요. 성격 좋죠. 내가 변하면은 모든 게 변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잘하다가도 조금만 못하면요 속에서 터져버려요. 그리고는 잘했던 거 다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이해하고 견디고 넘어가는 걸 갖다가 이동저수지 같은 마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저 앞에 있는 도랑과 같은 겁니다. 내가 커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갈등도 끝나요. 싸움도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기로 말하자면은 이런 컵 말고 몇 분 헐쩍헐쩍하면 없어져요. 작은 컵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주변에 저수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요, 인터넷 다 두셨잖아요. 용인의 저수지, 포동에 기록 습지라는 데가 있어요. 또 아까 이동읍에 이동 저수지, 고기동 아세요? 고기가 많아서 아니라 고기동 낙성 저수지, 원사면은요 두창 저수지. 다 가보지 못하고 말만 해요. 큰 구원 받고 큰 은혜 받았으니 받은 은혜로 빚을 갚고 그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의 종의 말씀이에요. 이게 엘리사가 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아멘을 해야 돼요. 누가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멋지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가? 은혜의 빚인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죠. 그리고 11절에 은혜의 빚진 자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듣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은 아웃하든지 노하든지 둘 중에 골라서 쓰세요. 아웃하든지 노하든지 다 정답이니까. 우리가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 은혜 받은 거 없거든?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웃시켜야 돼요. 노라고 얘기해야 돼요. 받았는데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다 못하는 것이지 엄청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무는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래서 자꾸 쓰고 싶어져요. 말하고 싶어져요. 노래하고 싶어져요. 마지막에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아무튼
젊은 목사님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중년, 노년, 그 사람은 애겠네? 아니, 좀 잘하시라고요. 이거 조금만 공부하고 가시면요, 귀찮게 하시겠어요. 근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고상태예요. 피아노 반주하신 분 누구요? 아, 그 얼굴이구나. 참, 재능과 은사들인데 이것을 개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달라졌어요. 바위 거인 얼굴처럼요. 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용량 커진 내 인생, 용량이 커진 내 가정, 용량이 커진 내 교회, 용량이 커진 내 직장, 용량이 커진 내 사업장, 용량이 커진 그대는 너무 귀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 작은 종이컵 아니거든. 시작. 그럼 물어봐요. 왜? 그럼 뭐냐고. 다시요. 나 작은 종이컵 아니거든. 그럼 뭐냐고. 그럼 다 시작. 뭐라고요? 이동 저수지. 나 작은 종이컵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대용량의 원로 목사다. 여러분이 한번 해주세요. 나는 대용량의 원로 목사다. 미국 가신 지태일 목사님, 지태일 목사님은 대용량의 대세계중앙교회 담임 목사다. 우리 장로님들은 대용량의 장로님이다. 대표로 이장로님이 나 대용량의 장로거든. 쳐다보는 거야. 대용량이니까 선생님. 자,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나 대용량의 장로거든. 시작. 아, 그 소리만큼만 하면 돼요. 근데 장로님이 안 되는데, 아, 대용량의 이거 안 되잖아요. 나 대용량의 장로거든. 이것도 무게가 있잖아요. 시작. 나 대용량의 장로거든. 대표로 하시면 다 하는데 왜 난 안 시키냐고. 나 대용량의 안수집사거든. 나 대용량의 권사거든. 나 대용량의 집사거든. 나 대용량의 구역장이거든. 나 대용량의 권찰이거든. 우리는 이제 대용량의 선교회거든. 나 이제는 대용량의 헤븐스드 선교. 헤븐스드 선교는 회원이 81명이에요. 81명. 여러분이 하면은 181명이 되겠죠. 아, 회비는 10,000원입니다. 한 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우리 인생 짧습니다. 그러나 통 큰 인생을 살다 가야 하지 않겠는가? 맞아. 그래. 오, 예. 아멘. 할렐루야. 골라서 하세요. 목사님이 공 딱 맞춰서 우리 이 땅 예전에 같이 하고 이거 CD 하고 CD 돼요? 망가졌어요? 그럼 만져봐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우리 한번 하나. 이 가사 참 좋아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 인생이 짧다. 그러니
통큰 인생을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 녹슬어서 없어지면 안 되겠다. 촛불처럼 녹아서 없어지자. 우리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려. 들어도 되겠네요. 저런 우리 멋진 훌륭한 애기네. 아까 몇 살 이하는 다 애기라고 했잖아요. 이 찬송은 빨리 하지 말고 약간 천천히 하면서 웅장하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서 웅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가 돼야 돼요. 언제 날 쓰실지 몰라요. 이 기계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가 돼요.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해요. 오늘 세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쉬워지죠. 되네요. 아무데도 쓸모 없을 줄 알았는데 쓰니까 쓰는 거죠. 전주해봐요. 천천히. 제가 주의합니다.
갈래요. 나 이제 시간 기회 못 줘. 날마다 못 줘.